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함석희 권사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왔는데 그중 두 가지만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어찌 살 것인지 막막하고 힘들어할 때 좋은 권사님들이 곁에 계셔서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솔직히 너무 힘들고 허전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되었을 때 권사님들과 세교 복지관을 구경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노인 일자리를 신청해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보니 복지관 식당에서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식당 일에 경험도 없는 저에게 많은 양의 설거지와 배식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남편에 대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활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벌써 3년 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저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일자리였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자의 일입니다. 저희 손자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교회에서는 청소년부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입니다. 손자가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문계가 아닌 정보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을 먼저 하고 돈을 벌어 대학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손자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취업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대기업 시험을 연거푸 2번 떨어졌습니다. 손자는 밖에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너무 안쓰럽고 속이 상해서 몰래 숨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이제 시작인데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손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님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웠습니다. 손자가 취업이 안 되면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집에서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오산 침례교회를 계속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뽑는 인원이 단 1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누군가 한 사람은 될 거 아니니 그 한 사람이 바로 네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손자를 응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명을 뽑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3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 손자가 단 1명 뽑는 자리에 합격이 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손자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직접 운전하며 등교시켰던 손자의 합격 소식에 감사와 은혜, 또한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기쁜 소식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계 톱니바퀴와 나의 인생의 톱니바퀴는 잘 맞아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목원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장옥 권사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제 이름도 생소하고 얼굴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겨우 5주밖에 되지 않은 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평신도 간증 축제에 제가 설 자격이 있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간증을 써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4년 전 둘째 딸 라엘이가 예코 선교원에 등원하면서부터 오산 침례교회는 저희 가족에게 남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코 선교원과 오산 침례교회를 위해 크고 작은 교회의 일에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기도로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엘이가 7살이 된 올해부터 정철 영어 성경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저도 따라서 금양로 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갈급했던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양로 기도회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함께 기도해 보자고 권면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여름에 저희 가정에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시련이고 고난인데 저에게 이상하리만큼의 평안함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 기도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순간에도 저와 남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드리며 지내던 중 남편의 직장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일을 통해 미래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산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이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을 한 후 저희 부부는 지금 확신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명강사이신 사모님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와 저희 부부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2딸 또한 청년부와 유치부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주의를 잘 지키는 아이였으나 교회에서 외롭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큰딸 은빈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그러던 중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 오산 침례교회 청년부 활동을 보고 은혜받아 지금은 청년부에서 또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둘째 라엘이에게 예코 선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선생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산 침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요즘 감사라는 단어가 입술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심선식 집사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감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꼭지인데요. 우선은 욥과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십수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효성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교인이 부분을 나눠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욥기였는데요. 그때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8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뿐더러 그 말씀이 축복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그런 사연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 식당에서 많이 말씀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좀 이제는 알게 돼서 속으로 좀 우쭐거리면서 아는 척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욥이 평소에 잘 돼 있었을 때 그때를 시기했었던 친구들이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와서 말했던 위로반 그리고 조롱반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이주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23장 10절 말씀을 새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는요 하염없이 한번 그때는 진짜 원 없이 한번 울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면 좋겠는데요. 다들 그렇지만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 안에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왜 나에게만 이라는 좌절에 빠져서 있기 마련이죠. 저의 경우에는 어땠냐면요. 유년 시절은 너무나 유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벤처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성공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달간 급여가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승승장구하는 저의 친구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비교할 때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요, 세상 누구보다 콧대 높고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마음이 둥글둥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시련이 아니고 단련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주원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 삶이 얼마나 분주해요, 그죠? 여러분들 다 현대인들이시니까. 게다가 사람의 기억력은 너무 짧아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잊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단순한 키워드를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에서 받았던 말씀은 시련과 단련과 순금입니다. 근데 이 키워드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삶을 갖다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시련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 후에는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련을 단련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금이요. 말씀 속에 그것을 단순화한 키워드 속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련을 단련으로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삶에 주님은 올해 저에게 4가지의 순금 같은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올해부터 창업투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맡고 나서 중국에서 초청이 와서 그 중국에서 열린 이제 스타트업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갔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의 저의 지경이 정말 넓어졌던 그런 순간들을 그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20회를 맞은 투자영화 포럼을 진행하는 장면이에요. 이 행사 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의 역할로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저의 주도적인 기획과 그리고 영향력으로 사회 각계의 명사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한 주체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김미순 집사가 저기 앉아 있는데 그 대학원 졸업 사진입니다. 2년 반 동안 정말 아내로, 엄마로, 주부로, 그리고 선생님이자 학생으로 무려 1인 5역을 감당한 그 수고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치열하고 고단함이 있고 좌절도 있고 환희도 있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들, 그 순간순간들이 맺혀서 정말 그때 봤을 때 그 후광이 막 빛나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제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한 해의 감사를 나누는 이 자리가 정말 어느 것보다 순금과 같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저 한번 따라 해봐 주실래요? 시련, 단련, 순금. 자, 저는 이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붙잡고 또 새로 맞이하는 한 해를 살아나가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침례교회 세교성전 초등부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송영희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6학년 동안 함께했던 유초등부를 떠나 중고등부라는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태신앙으로 자라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옮기지 않고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좋은 교회의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만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우리 영인이라고 반겨주시는 권사님들과 초등부의 입구부터 반겨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등부 시절을 돌아보니 다니엘 새벽 특별 기도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6학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장학금을 받을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새벽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면 제 안에서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서 잘 모르시겠죠? 꽤 큰 사고여서 이빨이 3개 부러지고 다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저도 엄마 아빠도 속상한 것보다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입원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때 많이 다쳤으면 졸업 앨범도 못 찍을 뻔했는데 다행히 친구들과 졸업 앨범도 재미있게 찍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많이 놀랬고 아팠고 치료받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통사고가 날 때에도 그 순간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청소년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산침례교회 청소년부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신앙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지금 초등부 6학년에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정도 쌓아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렸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삶에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침례교회 세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혜인 청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인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부모님의 속을 참 많이도 썩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금요일 밤이면 불금을 즐기러 가지만 저에게 금요일 기도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산침례교회 금양로 기도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양로 기도회가 기다려졌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중석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금양로 기도회 찬양팀 싱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아쉽게도 찬양팀 싱어를 내려놓게 되었고 오산에서 떨어져 혼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금양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일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도록 일을 하였고 전철을 타고 세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 생기면 주변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뜨거웠던 오산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양로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면서 저의 마음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며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참 울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였고 6개월 만에 그곳에서의 생활을 접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저의 소중한 옷가게를 세교에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옷가게를 시작하면서 주일에는 문을 닫고 금요일은 금양로 예배를 지키고 싶어 1시간 일찍 문을 닫는 것으로 정하여 시작하였으나 다시 금양로 기도회 싱어로 섬기게 되면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문을 닫는 상황이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족한 저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했고 직장 생활을 만약 제가 했더라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싱어로 섬기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제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또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금양로 기도회와 주일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찬양팀 싱어로 서면서 피곤하고 힘들 것만 같았던 싱어의 자리가 오히려 저의 삶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찬양을 통해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제 욕심과 제 혈기를 절제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콘티 찬양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제 안에 넘쳐나기도 합니다. 찬양팀 싱어로 섬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오산침례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쁘고 신실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이 1순위, 교회 생활이 1순위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찬양팀 싱어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성현 전도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창수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개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아버지에 비하면 무척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도 들었고 5주라는 시간을 모여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김현미 집사의 강권으로 시작하기 바로 전 주일에 등록하게 되었고 첫 시간에 도착한 아버지 학교는 왠지 모를 부담감과 거리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외친 아버지 학교 구호는 마치 군대에 다시 입소한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거웠고 조별 모임을 통해 조9호, 조장 등을 뽑을 때는 회사 워크숍에 참여한 것 같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가족과 허깅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남자들끼리 서로 안아주는 허깅을 배울 때는 너무나도 어색했고 가족과 허깅하는 것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다 큰 남자들끼리 껴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 아버지의 영향력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님의 이야기 중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만큼은 닮지 말아야지 결심한 저에게 아버지의 기억은 솔직히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았습니다. 조별 나눔을 통해 그때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 딸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숙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자녀와 아내에게 축복 기도와 허깅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고 20대가 되어버린 딸들에게 허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학교 숙제라고 말하며 두 딸에게 허깅하려고 했지만 거부하는 딸에게 서운함도 있었고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거부하는 사춘기 딸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2주차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숙제를 못해서 급하게 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작은 딸이 보면서 20가지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나 같으면 10분이면 다 썼겠다. 말하는 딸에게 부끄러워지고 그동안 내가 사랑이 메말랐나? 의문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미안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3주차와 4주차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 배우게 되어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아왔을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4주차 아버지의 영성 때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묻는 질문이 잘못되어서 대답이 틀렸다라는 말의 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결론이 뭐야? 라는 질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았을 때 상처받았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5주차에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통해 그동안 잘못을 사과하며 내 속의 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되어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아버지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간증의 시간을 주신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변화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 성도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아버지 학교 구호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계송전을 섬기고 있는 소동희 집사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정의 축복권자인 아버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학교 개설을 도와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실제 아버지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이제 잠깐 쉬고 남은 일을 마저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잘 들어주면 되는데 조금만 대화가 길어지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말했고, 아내는 앞으로 당신에게 말하나 봐 라며 화를 냈었고, 뒤늦게 수습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내의 굳게 닫힌 입과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강사님이 여자는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데 결론이 없으며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에게 결론이 뭔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건 여자의 숨통을 조이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 학교 5주차 수료식 날 세족식으로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먼저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는 두 아들과 1학년이 되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들이도록 일정한 기준과 틀을 정해놓고 따라오도록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행동을 다루는 아버지로 전락하여 건의적으로 저의 생각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아내와 자녀 훈육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아이들은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아빠인 저와 아이들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와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혼내는 아빠가 되어 있었고,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는 첫째와는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바쁘다며 자주 화를 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 생각만을 강요했기에 자녀들과 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쯤 아버지 학교를 통해 과거의 나의 행동이 어진 왕이 아닌 폭군이었고, 나도 모르게 과거의 아버지들처럼 잘못된 수직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친구와 멘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루는 그런 아버지로 변화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숙제로 내주신 자녀에게 편지 쓰기를 통해 그동안 자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자녀들을 더욱 칭찬하고
실수를 용납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버지로 살겠다는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편지를 받아본 아이들이 아빠 편지를 받고 감사하고 좋았다고 말을 저에게 해주었고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흘러감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사랑 산목장의 박관식 집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5주 동안 진행된 아버지 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에 솔직히 저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남편 및 아버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치려고 하지만 처음 해보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역할이라서 서투르기만 하였고 매번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광고를 들었을 때 반가운 마음에 스스로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주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편지를 쓰면서 당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고아처럼 생활하신 아버지가 저희 5 형제들을 온전한 가정과 상황 속에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미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뒤섞였고 조원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및 셋째 주가 지나면서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이 되고 남성이 남편이 되며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배우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전반기 제 삶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또는 또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고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직까지는 잘 해오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역할 이전에 제 스스로의 영성을 키우는데 소홀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행한 후에 기도를 하였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마음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성과로 결과를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2 아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어려움 없이 해주며 그늘 없이 밝게 키우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일 뿐이었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줘야 하는데 제가 그 영성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인도해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자면서 쉬기 바빴고 예배는 드리더라도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이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아버지가 먼저 영성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늦은 감이 있지만 영성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아들, 남편, 아버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고로 헌신하신 스태프들과 매번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화성 오산 53기 동기 회장이 되었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또한 이번에 수료하신 아버지들이 앞으로도 가정에서 영적인 기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